우리 말라기 2장입니다. 거짓을 행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있죠. 빨리상 세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3절까지 제하리라, 4절부터 10절까지 세운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라기의 글들은 꾸짖는 얘기입니다. 경고지만 아주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너희들이 내 명령을, 내가 내린 명령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안 듣는단 말이야. 안 듣는다. 왜 안 듣냐?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사장들아, 내가 명령하노라. 명령하노라. 여기서 이것은 이 명령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요. 전장 1장에서 1장 6절부터 14절 이 내용과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된 말로 헛짓을 하고 있다. 가증한 재물을 가지고 헛짓을 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 명령에 따른 연관된 명령하노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지냐. 저주한다, 저주. 이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이것을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거기 때문에 그 자동적으로 저주의 길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이미 저주하였노라. 여기서 이미 저주하였노라는 그 2절에서의 그 내용 말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정론과 관계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길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뜻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미 저주를 선언받은 것과 같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린 명령을 너희들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율법을 너희가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지킬 마음도 없고 무시하고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것과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신명기 32장 47절에 그 신명기 32장 47절에 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뭐예요? 내가 전한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뭐에 지켜? 마음에 지켜. 마음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킴으로써 이것을 지킨다는 얘기는요, 마음속에 너희들이 담아서 기억하고 새김바 된 그러한 너희들이 되어야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따르고 순종해?
이미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손을 꾸짖는다는 얘기는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들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요. 시족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정하시고 택하심의 그것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요.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 이 자손이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도 말하자면 이게 기업입니다. 유업입니다. 일입니다. 그것을 꾸짖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3절에 이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신명기 32장 40절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내가 너에게 내 뜻을 너에게 전하고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한 이 내용은 너희가 어떻게 마음에 지켜서 순종하며 이 언약을 지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을 너희가 마음에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 자손들 이 유업을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꾸짖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다음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보면요.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응? 3절 한번 볼까요? 너희 절기의 희생에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왜 희생의 똥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드린 제물에 나오는 똥을 가지고 너희 얼굴에다가 발라버리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속된 말로 똥칠을 하겠다는 겁니다. 얼굴에. 누구 얼굴에? 제사장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제사장들이라는 의미, 여태가 우리 늘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제물을 드려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유, 그냥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버리겠다?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겁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우리 이 말씀들을 그런데 몰라. 자꾸 내가 이게 네거티브한 이게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쓴 복을 놓치지 마라 하고 뜻에서 제가 이렇게 좀 전하는 겁니다. 듣기 싫죠?
말하기 싫습니다. 왜 좋은 말을 놔두고 왜 이런 듣기 싫은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뜻하신 바 너희 영생과 너희 복과 이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명령을 너희는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저주의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뜻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많이 바치라고 너희들 저주를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뭘 안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그냥 애쓰고 이렇게 수고하는데요.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나쁘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아니 우리도 한데 애써가지고 힘껏 해서 말했지 평생을 다 바쳐갖고 이렇게 이루어놨는데요. 왜 주님 이걸 안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께 얘기입니다. 네가 내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이렇게 했냐? 아니잖아. 그 다 나온 기회. 그래요. 슬픈 우리. 수치스러운 존재가 그러니까 부끄럽잖아 지금. 우리 교회들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들이요. 참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더더구나 요새 너무 부끄러워요. 이방 끝하고 짝하고 말이야. 사단하고 짝하고 말이야. 우상하고 짝하고 말이야. 이게 뭐 우상 종교인지 하나님의 그건지 말이야. 그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하는 짓거리들이 맨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러고서 너희들 황급네? 너희들이 곧 예배를 드려? 그 얼굴에다 뻥치를 해버리겠다는 얘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거 하신 말씀입니까? 그래서 교회 와갖고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넥타이며 정장하고 나오고 그냥 이쁘게 차려나와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와서 모여있어 예배 드려 그 얼굴에 똥치를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우리 새겨야 됩니다.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칭찬하고 계신 줄 알고 있잖아요. 요새 우리 개신교들이요 이 따위로 가고 있다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때가 아니라고 옛날이라고 아니에요. 아니 지금입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죠? 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마라. 너희들 이거 간과하지 마라. 이게 뭐하고 관계돼? 이게 야 임마 이놈들아 이게 너희 생명하고 관련된 일이야. 너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하고 관련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왜 왔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명령을 하셔?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야. 그 명령은 마음에 두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멸시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말을 멸시하고 너희를 네 마음대로 하는 그 얼굴에 내가 너희를 멸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냥 너희 얼굴에 그냥 똥칠을 해버리겠다 이게입니다.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 얘기입니다. 그가 우리 교회들이요 부끄러워요. 예,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이거 다 돌이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나오잖아요.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4절에 보면 뭐 때문이래? 명령을 내린 것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야.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언약입니다. 너와 나를 어떤 언약입니까? 복을 내리는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관계의 말씀, 언약입니다. 이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 하나도 변질되지 않냐고, 바뀌어지지 않냐고, 그 언약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와 지금 이때도 그대로 이 언약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언약이에요? 멸망을 시켰던 언약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영생을 하고자 하는 언약입니다. 이거 마음에 두지 않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옛날부터 지금 이 하나님 이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단지 이것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에 따른 명령이 뭐예요? 역대상 6장 49절에 보면요.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할 때, 나에게 예배할 때 뭐라? 이스라엘을 위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뭐하니? 속죄하니에요. 속죄하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속죄하니가 없다는 거야.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게 없이 뭐만 드려? 재물만 드려. 그러니까 이 재물은 뭐예요? 속죄 없는 이 재물은 무슨 재물이에요? 이건 흠 있는 재물이에요. 바른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나와오는데요, 무엇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네 마음대로 살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세상 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돌이키는 회개와 속죄가 없이, 뭐만 왔어? 네 몸만 왔어.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는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
마음의 회개가 아니고 뭐의 회개? 쓸데없는, 소용없는, 아무 소용없는 회개. 그 회개가 무슨 회개입니까? 우리가 지금들 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뭔지를 몰라. 마음에 없어. 참된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뭐 잘못해서 옛날에 뭐 부모 말씀 안 듣고요, 집 나가고요, 지가 뭐 하고요, 세상의 사람들 내가 괴롭히고요, 이런 회개. 아니, 그 전에 해야 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런 속죄 없이 너희가 드린 이 재물, 속죄 없는 이 재물이 무슨 재물이건 그 속죄 재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받죠? 이걸 속죄 재물이라고 바쳐요. 별로 감사할 그게 없는데도 감사 헌금으로 바쳐요. 별로 그게 없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왜 드려야 되는 그런 그 바람의 마음, 그리고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위한, 하나님의 그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고백 없이 뭘 드려? 11조 드려. 감사 헌금 드려. 건축원금 드려. 뭐 드려.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없는, 심령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헌금들, 이러한 모든 물질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그 헌신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그냥 넘어가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게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의 내가 안 받겠다는 걸 너희들이 나타내겠다. 그게 뭘까? 부끄러움입니다. 세상의 조롱거리입니다. 세상의 비난입니다. 우리 현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거리와 비난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뭐래요? 우리들의 이 기독교 개신교의 얼굴에다 하나님이 똥칠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부끄러워요. 우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잖아, 지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말씀 듣고, 하나님 스스로 지 얼굴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똥칠을 하는 겁니다, 똥칠을. 그러니까 자기만 똥칠을 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얼굴에도 같이 똥칠을 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요. 합시다. 오늘 내용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떤 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언약입니다. 복의 길을 가는 언약입니다. 나오잖아요. 몇 절을 보면 5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뭐의 언약이에요? 뭘 주시는 언약이에요? 어느 길로 가는 언약이에요? 생명. 그리고 평강으로 가는 언약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 부끄러운 이 길은 어느 길로 가는 겁니까?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내침을 당하는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그 지금 저주, 그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교회야? 이게 하나님, 목회자야? 이게 교회야? 이게 개신교야? 이게 기독교야? 크리스찬들이 이래? 이게 뭐, 부끄러워. 참된 제사장들, 참된 일꾼들,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몇 절? 6절. 진리의 법이 있어요. 진리의 법.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은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참된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바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진리야, 말씀의 진리.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의 진리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만 세상, 더러워. 하나님의 법이 전해질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뭐가 나옵니까? 똥이 나오고 있어요. 더러운 것이 나오고 있어요. 참된 제사장은 참된 제사장이란 뭐에 의한 참된 제사장? 하나님의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사장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것이 참된 제사장입니다. 옳은 것을 전해서 하나님께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참된 제사장이 할 일이요, 참된 제사장이라고 칭함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선동해서 아주 세상 깡패로 만들어서 집단 행동을 하게 해서 그걸 무기 삼아서 권력 삼아서 이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걸 모르는 게, 이게 자기 얼굴에 똥칠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우리는 참 부끄럽고 안타까울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몇 절? 7절. 지식을 지킨다는 게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열망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야
알아야 지킬 게 아닙니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게 아닙니까? 모르는 것들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글자로는 알죠. 하나님이 이웃 사랑이라 그랬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해. 근데 뭐예요? 마음에 느낌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소리치는 꽹가리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걸 어떻게 지켜 순종하고 행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원하긴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물어야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물어야죠. 하나님, 어느 계명이 크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 지켜야 되나?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너희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뭐예요? 오히려 인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스르게 만드는도다. 8절. 오히려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다.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너희들이.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 칭찬하겠냐? 아니야. 너희는 스스로 너희들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대신교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 교회 왜 그러냐? 너희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응? 그 얘기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 짓 없어. 목회자가 말이야, 응? 여자들이나 건들고 말이야, 성폭행이나 하고 말이야, 그의 재정 갖다가 뭐 띄어먹기나 하고 말이야. 응? 그런 멸시와 조롱거리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추락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의 추락입니다. 바닥에 얹은지 모르게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가운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교회가 있습니다. 남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남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요. 지금 10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는 건 진심으로 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완전 속과 겉이 다른 거짓, 외식. 교인들이 서로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유, 어서오세요. 아유, 사랑합니다. 전부 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증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속으로는 갈취하려고 그러고 있고, 속으로는 뭐 이러면서 겉으로 가식하고, 가증스러운 그 얘기입니다. 거짓을 행하여. 이게 뭐죠? 예,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요. 이렇게 되어버렸다, 우리를. 양의 탈을 쓴 교회, 양의 탈을 쓴 목회자, 양의 탈을 쓴 우리 성도, 이렇게 되어버렸다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 우리 세상 다 그러게. 뭐 우리 교회 내에서 뭐 이게 부끄럽게 자꾸 그런 걸 들춰내. 덮고 가. 그래서 있는 걸 없는 것처럼 하고 가요.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 11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거짓을 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주로 아내를 버린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고 이러한 것으로서 본처, 자기가 원래 본래의 처를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에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진실된 마음 없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딱 얘기했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11절 거짓된 신앙인데, 거짓된 신앙의 행위, 거짓된 신앙의 표현, 거짓된 신앙의 행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여 예수님, 이런다 얘기예요. 이런 자들은 너에게 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끊어버리십니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마치 뭘 얘기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이 혼인한 자라고 해서 이것을 인자해서 너희들이 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우상신을 끌어들이고 우상의 짓거리를 하고 우상 것들과 함께 타협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비록 예배를 드릴지라도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은 끊어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12절 그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러한 가증한 짓에 의해서 버림을 당한 13절에 눈물과 슬픔과 탄식으로 주님께 오게 만드는 것들은 너희들 저들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너희들 얼마나 교인과 교인들이 상처를 줍니까? 거짓으로, 모함으로, 뒷얘기로. 그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와야 될 자들이 뭘로? 탄식과 울음과 그걸로 상처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된 그렇게 상처를 준 너희들은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너희들 앞에 예물을 갖다 드리다가도 그 형제가 머리에 떠오르거든, 기억나거든, 그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 안 해. 왜? 내가 왜 귀찮게 번거롭게 여긴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13절 코웃음 치고 비웃음 치고 안 따르는 안 해. 상처를 싸매 주기는커녕 뒤도 안 돌아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나만 열심히 해서 칭찬받아서 내가 그냥 가면 되죠. 못 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자들을 어떻게 끊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나중에 종말에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요 이거 다 했어요. 열심히 냈어요. 다 했어요. 다 모였어요. 근데 왜? 주여 저에게 왜 고개를 돌리십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너희의 봉헌물을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 내가 받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내 사랑하는 내 형제를, 네 형제를 너희가 뒤돌아보지 않는데 왜 내가 너희를 돌아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17절 너희를 본래 형제들에게 너희를 거짓을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 이 형제들, 너희들의 교회, 너희들의 이웃과 이웃, 너희들의 자매와 형제,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 화목하고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어라. 오늘 이 말라기서 2장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가슴에 돌을 던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두운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 길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심판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하나님이 이 언약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 스스로 뭐의 길을 들어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